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1장 5절부터 17절의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1장 5절부터 17절의 말씀, 제 성경책으로 신약성경 86면에 있습니다. 찾으셔서 한 절씩 교독하여 올리겠습니다. 유대왕 헤롯 때 아비야 반열의 제사장 한 사람이 있었으니 이름은 사가랴요, 그의 아내는 아론의 자손이니 이름은 엘리사벳이라. 이 두 사람이 하나님 앞에 의인이니 주의 모든 계명과 굴례대로 흠이 없이 행하더라. 엘리사벳이 잉태를 못함으로 그들에게 자식이 없고 두 사람의 나이가 많더라. 마침 사가랴가 그 반열의 차례대로 하나님 앞에서 제사장의 직무를 행할세. 제사장의 전례를 따라 제비를 뽑아 주의 성전에 들어가 분향하고 모든 백성은 그 분향하는 시간에 밖에서 기도하더니 주의 사자가 그에게 나타나 향단 우편에 선지라. 사가랴가 보고 놀라며 무서워하니 천사가 그에게 이르되 사가랴여 무서워하지 말라. 너의 간구함이 들린지라. 내 아내 엘리사벳이 내게 아들을 낳아 주리니 그 이름을 요한이라 하라. 너도 기뻐하고 즐거워할 것이요 많은 사람도 그의 태어남을 기뻐하리니 이는 그가 주 앞에 큰 자가 되며 포도주나 독한 술을 마시지 아니하며 모태로부터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 이스라엘 자손을 주 곧 그들의 하나님께로 많이 돌아오게 하겠음이라. 17절 우리 한 목소리로 다 같이 합독합니다. 시작. 그가 또 엘리야의 심령과 능력으로 주 앞에 먼저 와서 아버지의 마음을 자식에게 거스르는 자를 은혜의 습가에 들어오게 하고 주를 위하여 세운 백성을 준비하리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을 선포합니다. 사람의 생각이 세상의 언어가 전해지지 않게 하시고 오직 하나님의 말씀만 바르게 선포될 수 있도록 성령께서 일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성도님들, 말씀을 받습니다. 사람의 말로 언어로 받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의 음성으로 들려질 수 있도록 성령께서 일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우리 서로 인사 나누겠습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매월 첫 주는 자녀들과 함께 예배하는 가족 예배로 드립니다. 오늘 주인공 요한이 어디 있죠? 사님, 요한이 좀 불러와 주세요. 주보를 보시면 12월 달 한 달 동안 저희들은 준비하며 기다리는가라고 하는 말씀의 제목으로 은혜를 나눌 것입니다. 첫째 주, 백성을 준비하리라. 둘째 주, 말씀대로 이루어지리이다. 셋째 주, 믿는 자는 복이 있도다. 넷째 주, 의로를 기다리는 자라. 다섯째 주, 그들과 결산할세라고 하는 말씀으로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오늘 함께 은혜 나누실 말씀의 제목은 백성을 준비하리라. 따라하겠습니다. 백성을 준비하리라. 성도 여러분, 오늘은 기독교 절기상에 어쩌면 가장 중요하다 할 수 있는 대강절이 시작되는 첫 주입니다. 미니야, 대강절이 뭔지 알지? 분명히 알 거야. 대강절이란 성탄절,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신 날을 기념하는 4주의 시간의 첫 주를 우리가 대강절의 시작이라고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4주간 동안 우리 성탄절이 되기까지 4주 남았거든요. 그 첫 주의 시작을 대강절의 시작이라고 말합니다. 이 대강절은 크게 두 가지의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아기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다시 오심을 기다리는 것이고, 두 번째는 뭘까요? 다시 오실 주님 만남을 준비하는 절기가 바로 대강절의 절기의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쉽게 말해서 예수님 만남을 준비하는 시간인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오늘 말씀은
예수님을 만남을 준비하는 저와 여러분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귀한 음성으로 들려지기를 소망합니다. 어떻게 성탄절을 기다리고 준비해야 하겠습니까? 설마 이번 성탄에도 아무런 준비 없이 예수님을 만날 수 있다라고 생각하는 어리석은 성도가 있을까 겁이 납니다. 대통령도 만나려면 2박 3일 동안 교육을 받습니다. 하루 전에 들어가서 교육을 받습니다. 하물며 저와 여러분이 신앙적으로 고백하는 우리의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 아멘. 우리를 위하여 피 흘리신 예수 그리스도, 아멘.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만남에 우리가 아무런 준비 없이 예수님을 만날 수 있다라고 생각하는 그 교만함이 우리들의 삶 속에서 없어지기를 소망합니다. 이 메시지를 통해 하나님의 귀한 음성이 들려지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성도님들은 성탄절 하면 가장 먼저 떠오르는 성경 인물이 누구입니까? 예수님 빼고요. 예, 요한이죠. 맞습니다. 저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목자들도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또한 마리아도 있습니다. 예수님을 빼고 가장 먼저 떠오르는 인물, 누가복음을 기록한 누가는 사가랴와 그의 부인인 엘리사벳이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당연히 예수님을 소개하면 예수님의 탄생서부터 시작하는 것이 마땅한데 누가는 그러지 않고 있어요. 예수님을 소개하기 전에, 예수님 만남을 준비하기 전에 사가랴와 엘리사벳을 통해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귀한 음성이 있음을 깨닫는 귀한 성도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누가는 그런 거 다 뺐어요. 그리고 가장 먼저 사가랴와 엘리사벳을 등장시킵니다. 왜 그렇죠, 성도 여러분? 성도 여러분, 예수님께서 오시기 전 400년 동안 하나님은 선지자도 보내지 아니하시고 아무런 음성이 없었습니다. 구약 성경이 뭐로 끝나죠? 말라기로 끝납니다. 말라기의 말씀이 있으신 후 하나님은 400년 동안 침묵하셨어요. 몇 년이요? 400년. 그리고 저와 여러분을 구원하시기 위하여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심에 하나님께서 가장 먼저 하신 일이 있는데, 예수님 태어나기 전에 먼저 태어나게 해야만 했던 사람이 있습니다. 그가 누군지 우리는 잘 알고 있죠. 누구죠? 예수님의 길을 준비케 하신 요한이 바로 그렇습니다. 요한은 저와 여러분이 잘 알다시피 사가랴와 엘리사벳을 통해 하나님께서 주신 귀한 자녀입니다. 자, 그러면 이 성경 하나님의 말씀을 사가랴와 엘리사벳을 어떻게 기록하고 있는지, 자, 오늘 본문의 말씀 5절과 6절입니다. 다 같이 합독합니다. 시작. 유대왕 헤롯 때에 아비야 반열에 제사장 한 사람이 있었으니 이름은 사가라요, 그의 아내는 아론의 자손이니 이름은 엘리사벳이라. 이 두 사람이 하나님 앞에 의인이니 주의 모든 계명과 규례대로 흠이 없이 행하더라. 유대왕 헤롯 때에 아비야 반열의 제사장, 스가랴가 아비야 반열의 제사장이었습니다. 그리고 그의 아내는 아론의 자손인 엘리사벳이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가랴와 엘리사벳은 아론의 후손이 되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선지자가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할 수 있듯이 오직 제사장은 아론의 후손에서만 날 수 있는 것입니다. 내가 제사장이 되고 싶다고 해서 제사장이 될 수 있는 게 아니었어요. 오직 아론의 직계 후손들만이 제사장이 될 수 있었다고요. 그것이 바로 사가랴입니다. 그의 아내 엘리사벳 또한 누구의 자손이라고 말하고 있죠? 아론의 자손이라고 말하고 있고, 그러니까는 모두 다 아론의 후손들이었습니다. 모세의 형 아론 아시죠? 초창기 때 하나님의 모세를 통하여 일하실 때 옆에서 도우셨던 그러한 인물이었습니다. 제사장은 선택하는 직업이 아니라 태어나기 전부터 정해져 있던 그러한 직업이었습니다. 직업 사명이었죠. 자, 누가복음 오늘 본문의 말씀 1장 36절입니다. 엘리사벳이 또 한 번 등장합니다.
다 같이 합독합니다. 시작. 보라, 내 친족 엘리사벳도 늙어서 아들을 배었느니라. 본래 임신하지 못한다고 알려진 이가 이미 6달이 되었나니. 성도 여러분, 엘리사벳과 지금 오늘 본문에 마리아가 나오는 거예요. 천사가 나타나 마리아에게 예수님을 잉태할 것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내가 남자도 알지 못하는데 어떻게 아이를 가질 수 있습니까? 라고 말을 했더니 천사가 네 사촌 엘리사벳도 나이가 늙었는데 자녀를 가질 수 없는 몸인데도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셨음에 말하며 엘리사벳에게 말하는 장면입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보라, 내 친족, 그러니까 예수님 어머니 마리아와 이 엘리사벳이 어떤 관계인 거죠? 친족의 관계였던 것입니다. 요한과 예수님은 어떤 지간이에요? 친척 지간이었습니다. 성도 여러분, 이러한 이 두 부부를 누가는 아브라함처럼 노아처럼 욥처럼 하나님 앞에 의인이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따라합니다. 의인. 의인이란 성도 여러분 어렵지 않아요.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가 온전히 세워져 있는 사람을 의인이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이 사가랴나 엘리사벳이 하는 말 속에, 언어 속에, 행함 속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들을 행하는 자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것이 의인이 되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도 의인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들으시기에 거북한 말은 하지 않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이 보시기에 눈살을 찌푸릴 수 있는 그런 행동은 하지 않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자, 그가 곧 오늘날 또 한 명의 의인이 되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에 의지하여 순종하여 이 예배당에 나온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도 성탄절을 맞이함에 의인으로서 맞이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은 언제나 이러한 사람을 통해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가시는 것입니다. 누구를 통해서요? 의인. 자, 그러면 7절과 8절입니다. 다 같이 합독합니다. 시작. 엘리사벳이 잉태를 못함으로 그들에게 자식이 없고 두 사람의 나이가 많더라. 마침 사가랴가 그 반열의 차례대로 하나님 앞에서 제사장의 직무를 행할세. 이러한 의인은 두 부부에게 한 가지 아픔이 있었는데 나이가 많이 먹도록 자식이 없다라는 것입니다. 자식이 없어 이 사가랴와 엘리사벳은 마음에 큰 짐을 가지고 살았습니다. 그런데 8절에 보니 성도는 8절이 어떤 단어로 시작합니까? 마침. 마침. 따라합니다. 마침. 인간적으로 볼 때는 우연인 것 같은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보실 때는 가장 합당한 때, 마침.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 삶 속에 일어나는 모든 일들은 우연이 아니라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일어나는 마침인 것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하나님은 언제나 저와 여러분에게 더 좋은 것으로 주시는 아버지인 것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은 이러할 때마다 마침 우리가 생각할 수 없을 때 하나님은 일하시는 하나님이신 것입니다. 이러한 가운데 하나님께서 사가랴에게 찾아오셔서 말씀하십니다. 13절, 14절의 말씀입니다. 다 같이 합독합니다. 시작. 천사가 그에게 이르되 사가랴여 무서워하지 말라. 너의 간구함이 들린지라. 내 아내 엘리사벳이 내게 아들을 낳아 주리니 그 이름을 요한이라 하라. 너도 기뻐하고 즐거워할 것이요 많은 사람도 그의 태어남을 기뻐하리니. 성도 여러분, 자초를 보세요. 몇 년 동안 응답이 없다 그랬죠? 400년 동안 응답이 없으셔요. 그리고 사가랴가 자신의 차례가 되어서 제비를 뽑아 자신의 차례가 되어서 하나님 앞에 제사하는 귀한 직분을 감당하는데 천사가 나타났습니다. 그리고는 무서워하지 말라. 따라합니다. 무서워하지 말라. 너의 간구함이 들린지라. 따라합니다. 너의 간구함이 들린지라. 자, 그럼 성도 여러분, 여기서 하나님께서 사가랴에게 내가 너의 기도를 들었다 말씀하고 있는데 사가랴가 어떤 기도를 했을까요? 어떤 기도를 했을까요? 네?
네, 아들 하나 달라고 기도했어요. 어떤 기도했다고요? 몇 기 대답이 없어들. 예, 하나님 아들 하나 주세요. 딸 달라고 한 게 아니라 아들을 달라고 기도했어요. 성도 여러분, 기도하고 계십니까? 성도 여러분, 기도 생활하고 계세요? 기도는 하나님이 들으신다라고 믿는 자가 할 수 있는 것이 기도입니다. 기도는 누구나 할 수 있지만 누구나 하지 못하는 것이 기도입니다. 이 간구를 하나님께서 들으셨어요. 사가랴의 간구를 들으셨어요. 하나님, 저 나이가 많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이라면 하실 수 있음을 믿사오니 우리 부부에게도 아들 하나 주세요. 하나님께서 그 간구를 들으시고, 그래, 내가 내 아내 엘리사벳을 통하여 아들을 줄 것인데 내 아들의 이름을 요한이라 하라고 이름까지 지어주셨습니다. 아멘. 태어나는 아들 요한으로 인하여 너도 기쁠 것이고 너희 주변 사람들도 기뻐할 것이라고 하나님께서 가르쳐 주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누구와 태어나는 게 비슷하죠? 그 이름을 정해주신 것 보면 예수님과도 비슷합니다. 자, 15절, 16절입니다. 세례 요한이 어머니 뱃속에서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서 15절, 16절 다 같이 합독합니다. 시작. 이는 그가 주 앞에 큰 자가 되며 포도주나 독한 술을 마시지 아니하며 모태로부터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 이스라엘 자손을 주 곧 그들의 하나님께로 많이 돌아오게 하겠음이라.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이 땅에 우리의 구원자로 보내시기 전에 세례 요한, 우리가 알고 있는 이 요한을 먼저 태어나게 하셨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먼저 이 세례 요한을 이 땅에 보내신 이유는 오늘 성경에 보니 이스라엘 자손을 주 곧 그들의 하나님께로 많이 돌아오게 하겠습니다. 아멘. 중요한 것은 성도 여러분, 세상 사람들이 아니에요. 잘 보셔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이 요한을 통하여 누구를 돌아오게 하시겠다래? 택한 자손들, 따라합니다. 택한 사람.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이 성탄절을 어떻게 준비해야 하냐면 하나님이 택하셨던 사람이 있는데 그 택하신 영혼들이 하나님을 찾지 못하는 그 영혼들을 성탄절을 통하여 그들을 하나님께 돌아오게 하라고 하시며 우리에게 성탄절을 이렇게 준비하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성탄절을 준비하고 기다려야 하는 것은 하나님이 택하셨던 영혼인데 지금은 하나님을 떠나 있는 그 영혼을 누구에게로?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하기 위하여 이 요한을 먼저 보내어 준비시키신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엄한 데서 찾지 마세요. 저와 여러분의 주변에 보면 하나님이 택하셨은 자녀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떠나 있는 수많은 주저앉아 있는 영혼들이 있습니다. 그들이 이번 성탄절에 이 성전에서 함께 예배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러라고 주님 하나님께서 세례 요한을 먼저 보내신 거예요. 하나님이 택하신 자녀입니다. 그들을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하기 위한 성탄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성탄절을 어떻게 준비하며 기다려야 합니까? 하나님이 택하신 사람들을 돌아오게 하는 귀한 성도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가정에서부터 시작합시다. 우리 자녀들, 내 부모 형제, 괜히 이웃집에서 찾을 생각하지 마시고 저와 여러분의 가정에서부터 시작합시다.
이렇게 성탄을 준비하고 기다리라 주님은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요한아, 너 요한의 이름의 뜻이 뭔지 알지? 저번에 목사님한테 알려줬잖아. 그래, 맞아, 그거야. 요한의 이름의 뜻은 하나님은 은혜로우시다. 따라합니다. 은혜입니다. 이것이 요한의 이름의 뜻입니다. 자, 그리고 17절의 말씀입니다. 다 같이 합독합니다. 시작. 그가 또 엘리야의 심령과 능력으로 주 앞에 먼저 와서 아버지의 마음을 자식에게 거스르는 자를 의인의 슬기에 돌아오게 하고 주를 위하여 세운 백성을 준비하리라. 이 본문의 말씀을 알기 위해서는 말라기서의 말씀을 알아야 합니다. 누가가 이 말라기서의 말씀을 인용한 거예요. 말라기서 4장 6절의 말씀입니다. 5절부터 볼까요? 말라기서 4장 5절 6절 말씀입니다. 다 같이 합독합니다. 시작. 보라, 여호와의 크고 두려운 날이 이르기 전에 내가 선지자 엘리야를 너희에게 보내리니 그가 아버지의 마음을 자녀에게로 돌이키게 하고 자녀들의 마음을 그들의 아버지에게로 돌이키게 하리라. 돌이키지 아니하면 두렵건대 내가 와서 저주로 그 땅을 칠까 하노라 하시니라. 아멘. 성도 여러분, 성탄절을 준비하면서 저와 여러분이 해야 하는 가장 중요한 일 중에 하나가 아버지의 마음을 누구에게? 자식에게. 자, 말씀 띄워주세요. 17절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 누가가 이 말씀을 인용해서 기록한 것입니다. 다 같이 다시 한번 합독합니다. 시작. 그가 또 엘리야의 심령과 능력으로 주 앞에 먼저 와서 아버지의 마음을 자식에게 거스르는 자를 의인의 슬기에 돌아오게 하고 주를 위하여 세운 백성을 준비하리라. 주 앞에 먼저 와서 요한이 해야 할 일이 무엇이냐면 아버지의 마음을 자식에게 주는 것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아버지는 하나님 아버지가 아니라 육신의 아버지인 저와 여러분을 말합니다. 자녀를 가진 저와 여러분, 아버지의 마음, 어머니의 마음을 누구에게 주래요? 자식에게. 말라기서에 보면 자식들의 마음을 아버지에게 주라는 것입니다. 무슨 말씀이에요? 성도 여러분, 성탄절을 어떻게 준비하고 기다려야 하냐면 가정에서부터 회복되어지라 주님은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아버지 여러분, 저 좀 보세요. 어머니 여러분, 저 좀 보세요. 목사님, 말 안 해도 우리 애들 다 알아요. 당연히 다 알죠. 성탄절 이 대림절을 어떻게 준비해야 하냐면 아버지의 마음을 자식에게 주라는 것입니다. 엄마의 소원은 명품백도 아니고 보석도 아니고 내 사랑하는 아들 자식 하나 하나님 앞에 온전히 세워지는 것이다라고 40일 동안 우리 자녀에게 속삭여 주세요. 엄마 아빠 소원은 딱 하나 있는데 이것이 너와 함께 예배하는 것이라고 한번 얘기해 보세요. 돈도 안 들어도 더 중요한 것은 야, 엄마 아빠 용돈 줄 생각하지 말고 주면 더 좋고 플러스 이 아버지의 소원이 무엇이냐면 이번 성탄절만큼은 예수님 앞에 나아가 함께 예배하는 것이라고 자녀들에게 이 아버지의 신앙을 좀 전해주라는 것입니다. 어머니 여러분, 자식을 가장 사랑하는 것은 우리 유동근 장로님의 기도처럼 예수님으로 인하여 최고의 행복감을 누리게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부모인 저와 여러분이 이 성탄을 준비하며 가정에서부터 행해야 하는 가장 중요한 일이라 주님은 가르쳐주고 있는 거예요. 아버지의 마음을 좀 자식들에게 주세요. 세상의 성공을 이야기하면서 이 성탄절 한 주간만큼이라도 사랑하는 자녀들에게 이 아버지의 소원이 무엇인지 알려주세요.
이 아버지의 바람은 주님 앞에 나아가 함께 예배하는 것, 그러한 성탄절로 준비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성도 여러분, 세상 너무 무섭지 않아요? 요새 마약이 판을 치고 있어요. 이건 미국 얘기가 아니에요. 우리나라 마약 청정국가 아닙니다. 심지어 학교 앞에서도 마약을 주고 있어요. 예, 저 꼰대 맞아요. 우리 자녀들은 모르겠지만 자녀를 사랑하는 부모들은 다 꼰대가 됩니다. 세상에서 흥청망청 살아가는 자녀들이 아니라 이 성탄절만큼이라도 하나님이 택하셨던 자녀이기에, 아멘, 아버지의 마음으로 자녀들에게 사정하세요. 꼭 엄마 아빠야 다니는 교회가 아니라도 좋으니 집에서 가까운 건강한 교회에 나아가 함께 예배하자고 아버지의 신앙을 유산으로 물려주시는 그러한 성탄을 준비하시는 귀한 성도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 저와 여러분이 해야 할 일입니다. 거스르는 자를 의인의 슬기에 돌아오게 하고, 우리 말씀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17절 말씀입니다. 합독합니다. 시작. 그가 또 엘리야의 심령과 능력으로 주 앞에 먼저 와서 아버지의 마음을 자식에게 거스르는 자를 의인의 슬기에 돌아오게 하고 주를 위하여 세운 백성을 준비하리라. 중요한 것은 성경을 볼 때는 항상 순서를 먼저 보셔야 한다 그랬죠. 아버지의 마음을 자녀에게, 아버지와 자녀들과의 관계가, 어머니와 자녀들과의 관계가 먼저 회복되어진 후를 말하는 거예요. 성도 여러분, 부모가 먼저 자녀에게 사과하는 거 어떻게 생각하세요? 옛날에는 꿈도 못 꿀 수, 이건 우리 아버지 저한테 미안하다고 사과한 적 한 번 없어요. 저 아버지에게 엄청 맞았어요. 어머니한테는 더 맞았어요. 근데도 엄마가 나한테 회초리 때리고 막 파리채로 때리고 미안하다 이런 적 한 번도 없어요. 근데 요새는 시대가 바뀌었잖아요. 성탄절날 가정에서 부모와 자녀의 관계가 먼저 회복되어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것이 주님이 원하시는 성탄을 기다리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삶입니다. 그리고는 두 번째, 거스르는 자를 의인의 슬기에 돌아오게 하고, 여기서 이해가 되지 않는 이 단어 슬기가 무엇이냐면 슬기로움 할 때 슬기인데 여기서 말하는 것은 지혜를 말합니다. 하나님의 지혜를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말씀을 풀면 이렇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거스르는 자들을 의인들의 슬기로, 의인, 저와 여러분, 하나님을 믿는 저와 여러분들의 지혜로 돌아오게 해야 하는 것이 성탄이라 말하고 있는 거예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거스르는 자들은요, 하나님의 지혜가 없어요. 그들이 가지고 있는 것은 세상의 지혜예요. 인간의 지혜예요. 그래서 성경은 구분해서 슬기라고 하는 하나님의 지혜를 갖다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지혜로만이 하나님을 거스르는 자들을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할 수 있다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후히 꾸짖지 않고 주시는 하나님의 지혜를 구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성도 여러분, 무엇인가를 할 때 우리 하나님께 기도합시다. 하나님, 제 사랑하는 자녀들을 부를 것입니다. 그리고 제가 말을 할 때 입술에 능히 하실 말씀을 주시옵소서. 이 아버지의 사랑의 마음이 자녀들에게 온전히 전해질 수 있도록 은혜를 부어달라고 기도합시다. 부모의 말을 듣는 자녀들은 잔소리가 아닌 하나님의 귀한 음성으로 들려줄 수 있도록 역사해달라고 기도합시다. 이것이 지혜인 것입니다. 성탄을 기다리며 준비하는 저와 여러분의 가정이 온전히 주 안에서 함께 회복되어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결론입니다. 다시 한번 말씀 보겠습니다. 17절. 다 같이 합독합니다. 시작. 그가 또 엘리야의 심령과 능력으로 주 앞에 먼저 와서 아버지의 마음을 자식에게 거스르는 자를 의인의 슬기에 돌아오게 하고 주를 위하여 세운 백성을 준비하리라. 아멘. 저와 여러분이 성탄절을 어떻게 기다리고 어떻게 준비해야 하냐면 주를 위해 세운 백성들을 준비하라는 것입니다. 영혼을 준비하라는 말씀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2024년 성탄절을 어떻게 맞이할 것이고 어떻게 준비하고 어떻게 기다리고 있습니까? 성탄절이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그럼에도 여전히 우리 주변에는 질병의 문제, 경제적인 문제, 자녀의 문제, 이루 헤아릴 수 없는 수많은 문제와 아픔이 있습니다. 이것을 가지고 사가랴와 같이 하나님 앞에 나와 간구하시는 귀한 은혜의 성도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 생활 하시죠? 기도는 누구나 할 수 있지만 오직 내 기도에 하나님이 들으시고 응답하신다고 믿는 성도들만이 할 수 있는 하나님이 우리 그리스도인에게 주신 가장 최고의 큰 축복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의 기도를 들으십니다. 아멘. 사가랴에게 베푸셨던 은혜를 성탄을 준비하며 강구하는 성도들에게 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늦지 않았습니다. 성도 여러분, 주님 만남을 기대하며 준비하며 기다리는 교회와 성도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 택하신 영혼이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하나님과 함께 있지 못한 영혼들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들을 돌아올 수 있도록 준비하는 시간이 대강절의 시간입니다. 이제 우리 머릿속에는 누군가의 이름이 떠올라야 돼요. 아, 그 박 집사가 지금 신앙생활을 잘하고 있나? 아, 내 자녀들은 어떻지? 그래,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주를 위해 준비된 백성을 준비해야겠구나. 하나님이 택하신 백성들 중에 지금 주저앉아 있는 그 한 명의 영혼을 주 앞에 드려야겠구나. 이것이 성탄을 맞이하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어야 함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성도 여러분, 두 번째입니다. 아버지의 마음을 자녀에게 주시기 바랍니다. 성탄절 선물 줘봤자, 돈 줘봤자 세상에서 그렇게 써요. 다 아시잖아요. 정말 우리 부모인 저와 여러분이 자녀들을 위해 최고로 줄 수 있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성도 여러분, 자녀들은 잔소리로 받지 말고 용기 낸 아버지의 마음을 감사함으로 받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우리 성탄 이브날 볼 거예요. 이 성전에 하나님이 택하셨던 자들이 얼마나 가득 차 예배할 수 있는지 오늘부터 기도로 준비하신다면 분명 하나님께서 준비된 영혼을 붙여주실 것을 믿습니다. 두 번째, 세 번째, 하나님의 말씀을 거스르던 영혼들이 주님 앞에 세워질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이것이 성탄절을 준비하는, 예수님 만남을 준비하는 저희들이 해야 할 일이라고요. 하나님을 거스르던 자들이 있어요. 그들은 그들의 힘으로 돌아올 수 없어요. 오직 예수님을 믿고 있는 의인들의 저와 여러분의 지혜로, 하나님의 능력으로 그들을 다시 하나님께 돌아올 수 있게 하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일을 하라고 하나님께서 이 세상에 무엇을 세운 거예요? 교회를 세우신 거예요. 마지막으로 주를 위하여 세울 백성을 우리는 준비해야 합니다.
성도 여러분, 주님을 위하여 세울 수 있는 백성을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이것을 가지고 예수님을 만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시온성교회 성도 여러분, 이번 성탄절만큼은 아무런 준비 없이 주님을 만나지 마시고 우리가 할 수 있는 최고의 것으로 하나님께 한 영혼을 준비하여 드리시는 귀한 성탄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하나님 앞에 찬양하며